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박 권사님 기도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성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밖에는 답이 없고 전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큰 특권인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해놓고 살짝 염려가 되는 건 이게 응답이 될까? 또 나는 지금 급한데 언제 될까? 혹은 안 될까? 기도해놓고 이런 염려가 다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참 특이한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대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이루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찾으면 얻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넓은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로고스라면, 구체적으로 좀 더 레마라는 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도에 대한 핵심이 또 뭐냐를 찾아 들어가야 되지. 구하라 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지요.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는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면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믿으라.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하는 것이 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못 들으셨는가?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들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러면 내가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근데 안 얻었죠,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내 손에 지금 안 잡혀도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해놓고도 염려하는 이유는 기도를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냐 아니냐 딱 두 개예요. 두 개.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 응답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이 안 되게 거절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분들은 뭐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때가 되면 안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젠가는 되겠다는 그 말은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 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런데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내가 기도한 것이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기도 응답 전에 선행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먼저다 말이죠. 우리는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하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도는 그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100% 그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냐? 사실 여러분들, 내가 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사실 내 소원 아닙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런 걸 구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데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건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으면서 무조건 이거 잘 되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눠보면 굉장히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적극 응답하시는 게 있죠. 어제 새벽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11시에 결혼식인데 많이 염려가 됐고, 물론 1년 전에 결혼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하필 비 오는 날을 딱 골라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나 이제 결혼하는 그 가정 그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어머니가 어제 쭉 인사하며 돌면서 우리 테이블에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비 안 오기를 제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거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분에게 하나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그렇죠. 기적적으로 결혼식 하는 그 시간쯤 되면 비가 그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18만 5천을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했죠. 그리고 오만 말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가 이런 데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온갖 말로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이사야에게 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날 18만 5천을 아주 몰살시키시죠.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노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많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거절하셨습니다. 응답 안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가시를 아는 채로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해진다. 그럼 노 아닙니까? 그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기대하듯이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늙어서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태가 열리고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의인이고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욥 케이스 아닙니까? 욥은 7남 3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지 아닌지 잔치가 마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살았는데 엄청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해도 응답은 그냥 더 악화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의 결론은 우리는 자꾸 욥의 말년에 2배의 복을 받았다, 결국은 보상받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욥의 결론은 한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욥의 결론은 결국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결론은 42장의 욥이 고백입니다. 욥이 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5절에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욥은 회개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욥이 위태위태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서 37장까지 욥이 얼마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옛날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난의 신비고 그게 축복이다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 칠남남 죽었고 뭐.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반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전보다도 더욱 이 풍랑이 있는 하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고 더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훨씬 더 성숙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다.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이고 기도의 효과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무슨 응답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이걸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답답한 이런 때인데 문제는 희한하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전에는 막 불안하고 막 이랬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너무나도 잘 아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응답이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기도회를 하면서 쭉 기도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그 임사모님의 남동생의 부인 뭐죠? 어떻게 됩니까? 올케? 예. 올케를 위해서 그 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또 금술은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그 아내를 살려보려고 일본에까지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 60이 됐는지 지금 한 달 시한부 통보를 받고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전국을 다 뒤져도 지금 뭐 모자라잖아요, 병상이. 동네까지 왔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도 자리가 없어서 암병 아직도 있지요. 암병동에서 지금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직 며느리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 사모님이 지금 가서 간병하고 있는데 근데 잘 나갈 때는 좀
사모님의 이 권면을 잘 듣지 않았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그 느낌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믿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오빠가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60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주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안 믿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꺼져가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또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참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좀 그 가정의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안타깝게도 부자와 나사로 그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지옥이 있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제발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좀 해달라. 그게 지옥에서 온 편지예요. 지옥에 간 자의 호소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 얻지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이 술 안 취한 사람 보면 안 취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성령에 취해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비정상이고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미친 것이에요. 바울이 변론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 사람 예수에 미쳤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쟁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 예배에 미쳤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미쳤다. 아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떠함에 의해서 영광을 지키시고 영광이 손해보시고 그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 하시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언제 들으실까? 왜 기도해놓고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거 안 주겠냐?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8장 하는 말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환난, 기근, 위험, 칼, 암, 병, 실패 하나님이 주시기도 한다 그 말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끊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올려드린 데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염려하지 마시고 해놓고 왜 염려하십니까?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고 다른 걸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 기도하는 자체가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요한조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것은 꼭 눈 감고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대화 아닙니까? 기도는 호흡 아닙니까? 늘 대화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우리가 믿는다면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자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 광야 여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